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앞으로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기업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소원들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생활 속에 열매 맺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큰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넘쳐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실 것이고 찾는 이에게는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열매 맺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13절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입니다. 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 7교회 안에 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오륜기를 보잖아요. 올림픽을 할 때 오륜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거의 이렇게 조금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 하나, 작은 부분 하나, 작은 부분 하나가 있듯이 이렇게 7교회도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서로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고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이 7교회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7교회 중에서도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과 권면과 약속이 있는 축복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게 왜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이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는 필로스라는 단어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말합니다. 너희 속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칭찬 들을 수 있는 것, 그건 유일하게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별을 한 17개를 달고 15개를 달아도 그 어머니는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을 사랑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런 게 있어도 사랑만 있으면 다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면 정춘 남녀가 둘이 사랑할 때는 세상 다 이길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되고 건강이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시들시들 식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병든 것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돈 없는 것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직장 없는 것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지식 없는 것도 문제가 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것들이 다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의 교회야.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능력만 있으면요. 그냥 모든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섬겼던 교회가 미국의 이 베다니 교회라는 그래서 그 교회 가면서 제가 왜 이름을 베다니라 그랬냐?
배단위 빼지. 배단위는 고난이거든요. 고난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배단위에 있는 세 남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고하잖아요. 이 배단위 슬픔의 집, 고통의 집, 그 동네거든요. 교회 이름을 왜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지었을까? 차라리 그냥 베델이라 그러든지 베들레헴이라 그러든지. 베델 그러면 아예 하나님이 집이 되고, 베들레헴 하면 떡집 돼가지고 그래 오는 사람들 다 먹어라, 그냥 영적 양식도 먹고 육적 양식도 먹고 다 먹어라 그러지. 왜 베단이라 그랬을까? 그랬었는데 그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정말로 그냥 예배 드리고 뭐 그냥 휠체어 타고 하셨던 분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휠체어 버리고 갑니다. 목발 짚고 왔던 사람들이 목발 다 버리고 갑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갔다 오면 안 그랬는데. 제가 가기 전에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로님 갔을 때 장로님 그래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강도사가 되고 거기서 1년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우리 여기 로비예요. 그 전에는 힐치하고 뭐 그다음에 이 목발하고 뭐 이런 것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는 다 치료돼서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때는 막 그렇게 되니까 막 성도들이 헌금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재정이 넘쳤어요. 제가 갔을 때도 그때 헌금해서 쌓아놨던 것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매년마다 이렇게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그 전에 쌓아놨던 걸 하나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헌금도 들어오고 또 그때는 성도들도 막 많아가지고 봉사하는 위원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막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목사가 돼가지고 보니까 능력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채워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능력이 좀 있으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아. 믿음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21장,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이 외에도 성경에 이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이 외에도 이 책에 기록한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 이외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행하셨다. 근데 그 이유는,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기적을 행한 것도 믿게 하려고 하는데 기적을 보고도 하나도 안 믿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떡을 구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쉽게 말하면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달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보고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세주이심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보고 떡만 생각하더래.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많은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좋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을 제가 볼 때는 다 능력이 작을 것 같아. 능력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줄기차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제가 그 베다니교에서 섬기면서 우리 성 목사님을 모시고 섬겼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좋은 걸 알려주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나이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럼 자다가도 자주 가게 되죠. 젊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눈이 띄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법입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건데 30대는 전혀 30대 초반이니까 전혀 모르죠. 그렇구나. 그 말씀이 지금도 제기에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리고 진짜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이제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나온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그분이 한의학을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중국에 선교로 가셨다가 이제 선교 어느 정도 하고 또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내가 그래도 한국 가가지고 김 목사한테 전하면 만나줄 줄은 알았다고. 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그거를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신앙과 연결시킬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거겠지. 나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거겠지. 사회가 타락하니까 이건 당연한 거겠지.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찾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능력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고 주님 도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배지를 보면, 배지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다가 써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 분당평강교회 이렇게. 여기는 연약한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 그냥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능력이 없고 연약한 성도들은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기도해야 되고 수요일 날도 그래도 나와야 되고. 글쎄 요새는 우리나라가 요새는 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은 그냥 축구만 하러 이제 운동장에 뛰어다니는데, 옛날에는 야구도 좀 봤는데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제는 축구만 보는데, 가끔씩 보면 국가대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요일 날 꼭 8시에 해. 예배 시간이 걸려. 그런데 요새는 화요일 날 잘해요. 이 대한축구협회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이 수요일 안 걸리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붙잡혀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보든지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보든지 내가 좋아하는 농구를 보든지 아니면 골프를 보든지 간에 그것보다가 내가 약하고 힘드니까 그거 제껴놓고 교회 와야 돼. 내가 도움 받아야 되니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래 요새는 워낙 좋아서 프리미어 야구 축구 하잖아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맨날 토요일 날 11시에 한다, 주일 날 새벽 1시에 한다.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토요일 날도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텔레비 보고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능력이 있으면, 제가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 축구를 하는데, 나는 어떤 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어떤 데는 토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축구를 하러 가요. 어떻게 토요일 저녁에 저렇게 움직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능력이 부러워요, 저는. 저는 토요일 날 막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목양실에 가만히 있어야지. 안 그러면 돌아다니고 나면 주일날 정신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꼭 흙탕물 이렇게 가라앉혀 놔야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지, 토요일 막 돌아다니면 이게 정신이 산만해서 가지고
주일날 안 그래도 예배를 잘 못하는데 예배를 더 못 드려요. 능력이 워낙 없으니까 그냥 주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28년째가 돼 가는데, 토요일 날도 주례 아니면 안 움직여요. 그냥 결혼한다 그러면, 야, 와라, 일찍 와라.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그리고 끝내요. 그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는 능력 없음을 알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받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럼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름 하나님 앞에서 배반치 않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게 지키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더더욱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기도를 하는데 인내 안 하면 안 돼. 진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그냥 불만 떨어진 게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타고 있는데도 주님이 응답을 안 할 때가 있어.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방방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 하고 있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들어주시고 인내하는 자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가 배반치 않았다. 이 말은 유혹을 이겨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은 이래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한쪽 다리는 신앙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주님께, 또 한쪽 다리는 사람께 이렇게 걸쳐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오늘 교회 갈까? 아니면 야구를 볼까? 축구를 볼까? 항상 거기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가지고 한쪽은 우리가 신앙으로 성령 안에 있고 하나는 또 육신에 잡혀져. 좀 드러눕자. 나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유재명 집사님 생각하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그 106동에 개척해서 살았을 때 누군지도 모르는데 개척하는데 왔어요. 근데 바닥이 번드로 붙어져 있으니까 그것 치우겠대, 닦겠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보다 보면 계단에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오는데 계단에 한 번 못 올라오고 중간에 앉아서 쉬었다 올라오는 사람이
그때 제가 얼마나 걱정인지 알아요. 저다 쓰러져 죽으면 큰일 나는데. 아니 자기 몸도 가눌지도 못하면서 아니 여기 현대 106동에서 여기까지 오자면 몇 번 쉬어서 와야 되는데 그것도 와가지고 팔에 힘도 없으면서 그거 그냥 본드 닦는다고 막 하나님이 살려줘서 감사하고 예,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그때 쓰러지면 진짜 답이 안 나온다 이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목사일 때 초창기에 그랬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한쪽 다리를 세상에 붙어져 있을 때 제일 먼저 떼는 것이 세상에 붙어 있는 다리 육신에 붙어 있는 다리 할렐루야 육신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다리를 먼저 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움직여야 돼. 그럼 너 배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냥 온통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작은 능력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 하냐면 작은 능력만 없어도 힘든데 바깥에서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 교회들마다 이 사단의 무리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사단의 무리가 항상 있는데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에서 항상 있다 그래요. 이 7교회를 보세요. 없는 데가 없잖아요. 항상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냥 암은 이설부터 시작해서 협박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때 이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주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 자꾸 그럽니다. 주님, 진짜 그게 주님 뜻입니까? 내가 진짜 그 사람 따라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요새 한 2주, 3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들어라.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가슴으로 들어라. 이 가슴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심장에 저장되어질 때 여기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 가슴에서 믿음이 생기면 뱃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래서 뭐냐면 가슴에 믿음이 딱 생기면 배에 힘이 들어가요. 일이 해결되겠구나.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배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럼 뭐 무서울 거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안 듣고 머리로 듣게 되면 이게 진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확신 가운데 머리로 믿으면 들으면 확신 가운데 설 수가 없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아서 너희가 구원받기를 생각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굳게 잡아. 주님 뭐라 그래? 너 지금까지 잘 이기고 왔어.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사단이 있는데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였고 작은 능력 가지고 잘 이기고 지금까지 잘해왔어. 그 잘해온 것을 굳게 잡아라. 그 잘해온 것을 내려놓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힘을 얻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고 또 신앙의 경험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도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에 막 목숨을 걸어요. 아침에는 자나 깨나 그냥 시간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 뭐 제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초창기에 우리 요 백오동에 살았던 은옥호 권사님, 저는 그분 보고 별명이 동네 한바퀴입니다. 그분은 별명이 동네. 제가 그냥 그렇게 속으로 그분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제 혼자 그래. 아, 동네 한바퀴 권사님. 그분은 새벽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기도하고 끝날 때 이제 집에 안 가고 동네 한 바퀴 돌아요. 중앙공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오셔요. 기도하고 또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교회 오시고 또 동네 한 바퀴 돌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동네 한 바퀴 돌고 하여튼 동네 한 바퀴 돌고 교회 오셨어요. 진짜 그분은 5남매 유복자, 막내가 유복자인데 5남매를 키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어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 번은 그분이 신방을 해달래요. 개척에 정말 어려울 때였는데 신방을 해달래요. 그래서 뭐 권사님 갈게요. 신방 할게요. 이제 우리 교인이니까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봉투를 두꺼운 봉투를 내놓으셨어요. 한 80몇만 원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때 엄청 큰 돈이죠. 우리 교회 18,000원도 큰 돈인데 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해요. 막내가 유복자였는데 목사님, 내가 젊어서부터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아침 되면 애들 도시락 5개씩 도시락 사서 보내고 머리에다가 이고 가고 일하러 가고 저녁에 와가지고는 애들 밥 해주고는 저녁 8시만 되면 교회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또 애들 도시락 싸주고 다 해주고 또 일 가고 평생을 그냥 애들 키울 때 애들 케어 안 하고 평생을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만들어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 잘 키워주셨어요. 첫째가 서독으로 독일로 유학을 가서 그 자녀들이 다 독일파가 됐어요. 독일 유학 갔다 와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교수 와이프가 됐고 첫 번째 부인은. 그리고 둘째는 또 이 공군 출신으로 별 2개 달았었고. 할렐루야. 저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또 전화를 왔어요. 그분이.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야, 알아서 갈게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신방을 하고 그때 30대 초반이잖아요. 별 2개 달면 40대 중반, 50대는 돼야 되는데 그분이 엘리베이터 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저한테 30대 초반 목사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정말 믿으면 좋은 둘째 아들 주셨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때 일산의 백병원 원장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넷째가 백병원 원장으로 됐었고 셋째가 딸인데 이 딸은 독일에서 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병원장 만나서 병원을 운영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한테 매달마다 그냥 영양제니 이런 것들 보내주셨고 또 막내는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 독일 목사가 됐습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니까 독일 목사는 공무원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차관급입니다. 장관 밑에 급이 목사예요. 하나님이 다 그냥
그냥 유복자로 평생을 키워서 그러는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면 기도로 이긴 사람 그냥 계속 너 그거 이겨라. 지금까지 그걸로 이겼으니까 그걸로 이겨라. 또 예를 마르다처럼 섬기면서 주님 바라보고 이겼으면 그거 이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돌이켜보다가 보면 야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은혜 주셨고 도와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 어떤 것들이 다 있어 똑같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걸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달려가기를 다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면류관 너 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해라. 야, 너 면류관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 빼앗기면 어떡하니 너? 이 면류관 빼앗겨 버렸잖아요. 누가? 사울이 하나님께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가지고 다윗한테 씌워줬잖아요. 사울 거 빼앗아 가서 다윗한테 얹어주니까 그날 동시에 그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내 면류관을 안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도 살리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리면 자식들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 권면을 합니다. 너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교회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정말 들어라. 이 말씀은 7교회 모든 교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당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당하는데 그 생각을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데 그 사단이 지배하는 줄도 모르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할렐루야.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유다는 자기가 좋은 계획을 세웠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다가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옆에 있는 예수님 옆에 누워있는 요한에게 야 요한아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요한이 묻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대는 자니라 하고 떡을 떼가지고 유다에게 줍니다. 제자들이 그게 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떡을 좀 더 사오라는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 안 해요.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주님 내가 진짜 주님 팔려고 했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도 자존심 푹 내려놔 버려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마귀 생각이 잡혀져 있으면.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서야 마귀가 준 생각인 줄 알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던져주고 네가 담당해라. 십자가 그가 스스로 목매 죽었더라.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심장 속에서 들려주는 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내 믿음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있는데 이 성령님이 그냥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준다 이 말. 성령이 내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내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영화가 있습니다. 서양 영화가 있는데 영화에 보면 이 회장님, 평생을 회장님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딸이 정말로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 등록금이 뭐 이렇게 뭐 스토리가 하도 오래돼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하고자 하는 얘기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래요. 아이 그 딸 내가 등록금 좀 내주고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기사가 그래요. 아니 아닙니다 회장님. 저한테도 충분히 딸 키울 수 있는 돈 있고 돈 많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돈이 있어? 그랬더니 합니다. 아 회장님 평생을 제가 회장님 모셨지 않습니까? 회장님 뒤에서 앉아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한테 그 주식 팔고 오늘 아침 이 주식 사. 그러면 제가 월급 받은 거 조금 가지고 회장님 하는 대로 그 주식 팔고 그 주식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저 얘기하시네. 나도 그거 사고 팔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돈이 엄청 많습니다. 내 딸 키우고 뭐 시집 보내고 공부하고도 충분합니다. 그때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 그래 맞아. 주님이 왜 나를 따르라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 잘 모르지만 영적인 것도 잘 모르지만 말씀의 깊이도 잘 모르지만 주님이 우양무하면 그냥 우양무하면 되고 자양자하면 자양자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은총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면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 약속을 오늘은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첫째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10점 축복의 문을 열어놨다. 믿음의 문을 열어놨다. 은총의 문을 열어놨다. 그거 못 닫아. 아무도 못 닫아. 그냥 노다지를 얻은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 보세요. 시작. 보라 사탄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막 문제 일으키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 죽일 놈이라 그러고 나를 그렇게 막 깔보고 무시했던 그들이 와가지고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원수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해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진짜 너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네. 하나님 너 진짜 보호하고 있네. 야 너 부럽다 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모두가 광야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 연단, 시험의 때, 연단의 때. 연단 없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뭇불 속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좋은 쇠가 나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다못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에게 너 그 훈련하는 거 면해줄게. 근데 그 훈련하는 걸 면해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 테스트할 때라. 테스트.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능력 많은 성도가 아니고 능력이 작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능력 많은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 적은 자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